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젖을 받고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잘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내 어린아이는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린 시절에는 받는 삶을 살다가 성장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게 되면 조금씩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께서 치킨을 사왔을 때 치킨을 함께 먹는다면 어린아이는 눈치를 보지 않고 다리부터 집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함께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다리를 양보하고 참는 존재가 됩니다. 맛있어도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내가 좀 참는 것, 이제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며 또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돈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점점 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정말로 귀한 어른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달려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기 것을 잘 내어주는 사람, 자기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어른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각각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완전히 내어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것을 내어주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요, 어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돈이든 용서든 기다림이든 따뜻한 말, 지혜를 나누는 말이든 낮아짐과 겸손이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연습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라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용기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주님의 이끄시며 그렇게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주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말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부르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굶주려 하고 있으니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빈 들판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 허허 벌판에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아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들판에서 먹을 것 어떻게 구합니까? 뭐가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당장 이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가까운 도시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희에겐 지금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지만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없어서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삶이 허허 벌판 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도 메말라 있습니다. 제 상황과 형편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돕습니까? 주님,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무엇 줄 수 있습니까? 주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5,000명 앞에서, 사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만 명이 있었다고 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있는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자리에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시며 또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이시는 것, 주시는 것, 살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먼저 복이 되어라. 그리고 네가 지금 복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할 터인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들고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린 겁니다. 축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 새로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들고 있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감사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축사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복음서 4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 4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기적이 거의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다 여기에 나왔다가 저기에 나왔다가 한 두세 군데에 나왔다가 이러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기적이 정말로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를 모았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음식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서도 들고 있는 그것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콩 한 쪽을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와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입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미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웃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을 들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시며 축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귀한 재료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래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결단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들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작은 일을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낼 텐데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내 것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하여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허허벌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버지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것 나누어주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축사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을 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것 결단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